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의 참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뜻을 살펴볼 때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그 뜻이 잘못되어진 행위를 깊이 누이치고 그리고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며, 또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시금 죄를 범치 않게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회개를 정의한다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이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듣는 이에게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알아듣기 쉽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바로 회개에 관한 것이요, 그런가 하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찾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도 동일하게 이 회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개는 죄인이 변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여러분이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는 그 심령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의 회개는 지난날의 과오로 인하여 그 마음에 이 중압감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굴레에 빠진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방편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총체적인 변화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빛 가운데 나아가 광명을 찾는 것이 곧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자격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 추악한 죄를 위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여러분 그 죄 용서함을 위하여 여러분 죄싹을 그 몸으로 지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그 거룩하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보혈을 십자가상에서 흘리십니다. 그러니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아들의 보혈, 그 고귀한 피, 여러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그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죽음으로 처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반대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까지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고귀하고 귀하다. 그러므로 그 피의 이 가치,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회개와 구원의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용서 안 받을 수 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비유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다. 소유주로부터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존재. 그런가 하면 둘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00마리라고 하는 한 단위를 세우시고 그런가 하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단위를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수? 구원하식으로 작정하신 수. 그런데 그 중에 잃어버린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아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자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며 염려로 죽을 것만 같은지 그런 경험하지 보니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제 아내의 은사 대학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닐라에 계시다고 하니까 가서 배워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먼 길 운전 내려가서 뵙게 되었는데, 갈 때 저 아내만 간 것이 아니라 저의 어린 딸이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딸이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어린 아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마닐라는 복잡한 도시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리고 교수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곳으로 섬겨야 되는데, 열대지방에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그 맛있는 게 뭐겠어요? 과일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제일 큰 과일 시장을 찾아갔는데, 쿠바오에 있는 이 시장은 싱싱한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뭐 생선들도 많고 뭐 야채도 많고 아주 큰 시장이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제 아내가 이제 과일 사는 데로 가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제 딸이 그 뒤를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나보다 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을 파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생선 좋은 거를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과일 사는 곳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교수님하고 제 아내는 보이는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것이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여보, 해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 뒤를 쫓아가는 걸 보고 내가 다른 데로 갔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하게 변했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나의 이름을 부르면 막 뛰어다니면서 찾는데 가슴이 떨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별아볼 생각들이 막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해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마닐라에는 키드냅, 이 유아 유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어린 나이인데 유괴를 당하여, 여러분 피를 말리는 며칠이 지나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경찰의 협력과 제보를 받아서 한 지하실에서 그 어린 아들을 발견했는데, 그 아들이 남자인데 예쁘게 화장을 해놨어요. 팔아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찾는데 여러분 가슴이 떨리고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같이 마주친 아내는 울고 있어요. 없으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제가 그래도 강심장이거든요. 강심장인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뛰어다니는데 세상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마나 뛰어다닐 수 있니 후들거리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힘드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린 아이지만 만일에 하나 엄마 아빠를 찾다가 못 찾으면 다시금 오던 길을 돌아가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차 있는 곳에 가서 기다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복잡한 이 골목과 골목을 어떻게 그곳으로 찾아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탁 뛰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차 앞에 그 어린아이가 요래고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엄마 아빠 언제 오나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 엄마하고 그 교수님 뒤를 이제 막 쫓아가는데 이 엄마는 아빠를 쫓아가는 줄 알고 빨리 걸어가니까 얘가 못 쫓아간 거예요. 그 속도를. 그러니까 못 쫓아가게 되니까 엄마하고 교수님을 잃고 아빠가 어디나 또 찾는데 아빠는 또 어디로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다가 그 차에서 걸어온 길을 기억을 더듬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면서 드디어 그 차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똑똑하지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하튼 똑똑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가 만일에 어린 나이였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울기 시작하면 완전히 타겟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 그 많은 인내 속에 그냥 낚아채 가는 것이죠. 근데 울지 아니하고 그렇게 차 있는 대로 찾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잃은 것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 잔치를 벌이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 여러분,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어휴, 주인이 칠칠 맞아서 잃어버렸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이 양이 좀 그렇잖아요.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길을 잃었나 보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미 다 큰 자식인데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몫을 달라고 강청하여 그렇게 가지고 떠났다가 거기에 가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거 그냥 싸다 싸.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메어집니다. 왜냐하면 찾는 자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죠. 첫째, 기록하기를 주인이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캄캄한 밤에도 혹시 야수라도 채워가면 아니 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찾아 나선 주인의 목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메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한 드라마입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스토리예요. 셋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럴까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니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잃은 자를 찾는 역사임을, 이 영적인 레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 길을 잃은 양이 그리고 드라크마가 또한 집을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와 같은 아들의 모습,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모습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 것이에요.
바로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 바로 그 실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잃은 양을 찾고 상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찾았을 때 기쁨을 갖는 그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그리고 삶의 주인 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비유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죄인이에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죄인의 실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죄인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죄가는 계속해서 대를 거듭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존재라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가는 길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순간 할까요? 주인이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주인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으로 가는, 우리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양, 주인이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유리하여 길을 잃은 내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삶의 무게로 인해 고통의 극점에서 앞이 캄캄하고 내 마음이 뭉그러지고 문드러져서, 여러분, 무너진 그와 같은 이 어둠의 때에 여러분,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빛 가운데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비로소 내가 살고 죄인이 살아나고 빛 가운데 서는 것이요, 광명을 찾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인 것이에요. 과거에, 오래전에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가가 죽었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인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죠. 이 아이의 가족은 너무나 가난하였으며 아버지가 된 자가 그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는커녕 그 의무를 저버리고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가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불쌍한 아이의 장례식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노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을 가지고, 그리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양의 장례식은 마지막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 그 커핀이라고 하는 관에 이렇게 열어놓고 그 얼굴을 대면해서 굿바이를 하는 거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그처럼 남노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자도 이 어린 아가의 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이 죽은 여자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37센트에 팔아서 싸구려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은 자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시카고 제일 장로교회 수천 명이 모인 그 같은 예배당에서 한 주의 종이 말씀으로 전하며 간증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마신 그 파렴치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증으로 설교하는 그는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인 멜 트라더 목사님인데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폐물과 같은 이 폐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잃은 양을 찾으신 그 삶의 길을 잃어버린 그 존재를 다시금 부르셔서 찾으셔서 여러분 그를 새롭게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 심령의 죄를 책망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으로 증거하며 약 1000명에 달하는 치유가 불가능한 자들을 갱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게 역사할 수 있구나 라는 이 간증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볼 때 그야말로 폐품과 같은 존재예요. 폐물과 같은 존재.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데 여러분 그 심령에 책망하십니다. 성령으로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우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말씀에 새 비유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길을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비유된 이 인생은 여전히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마도 길을 잃은 이 양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니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 길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니 그야말로 이 믿음에 있어서 아직 눈이 뜨지 못한 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쳐왔는지 캄캄한 그 밤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음을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무지몽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헤매매 유리하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가장 쉬운 답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유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 땅에 영혼으로 보내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지만 여전히 참안식처와 창조주가 누구인 줄 모르니 자신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설 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주인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주의 성령으로 먼저 책망하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 속에서 그 심령 가운데 긍휼로 임하시는, 은혜로 임하시는 주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요,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이 세상에 그 쓴맛을 알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여러분 있는 자는 알아요. 무엇을 아는가? 집을 떠나보니까 알아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품인데,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 생각나는가? 이 세파에 지치고 상하여 무너지고 넘어질 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던 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내처럼 가련한 신세가 되었는가? 비로소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의 회개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도 깨닫지도 못했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회개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리. 자신의 죄를 범했음을 깨달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종의 모습일지라도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을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과연 내가 돌아가도 되는 걸까?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여전히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자 회개가 임합니다. 의의 존재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속에 격리된 자의 모습으로 그 영혼은 너무나 피폐하고 영적으로 빼빼 말라서,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사 그 어려운 때의 심령에 죄를 책망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워,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 되지 아니할 때.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물질로? 아니요. 내가 높은 사람들을 지인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 아니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위 beyond my control, 나의 능력 그 밖이구나. 그럴 때 그 심령 가운데 죄책감이 일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택함 받은 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들, 그처럼 집을 떠난 이 불효자인 이 막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형 장남된 자의 먼저 된 자를 통하여 그에게 나가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내가 나가서 찾아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이와 같은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생명의 말씀 무엇인가? 왜 믿음의 사람? 그런가 하면은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그 답을 외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고난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들리다가 고난 중에 있으면 메가폰을 갖다 대고 외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그 심령에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케임브리지의 교수요, 또한 이 변증 신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분의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금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삶의 이 질서가 다시금 잡히게 되니 소위 요즘 용어로 리세트를 합니다. 재설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과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은 생명이 다시금 살아났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이 세상에 방하고 유리하는 존재, 캄캄한 밤바다에 목적지를 알지 못해 유리하고 표류할 때 여러분, 빛으로 다가오시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감사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잃었다가 찾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 여러분, 그 호적에서 그 이름을 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심지어는 상거지가 되어도 여러분 그 호적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이, 못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 그 누추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구는 거죠. 웬 거지인가? 어느 타 동네에서 왔나?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저건 누구 집 아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번 택정하시면 천국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그러므로 책망하셔서 돌이키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익숙하죠. 왜냐하면 Amazing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인물입니다. 그는 1725년 7월 24일에 런던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배를 몰고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뉴턴이
장차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당시 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이분이 어린이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며 가르치며 무릎에 앉혀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신앙교육이 정말 참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미래에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1살 때까지 그 어머님의 그 소원을 기억하면서 라틴어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살이 될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죠.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부터, 여러분 피부색이 겁다고 해요. 이 노예들로 잡아서 그 배에 실어 여러분 이 무역을 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러나 아들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으로, 그 이제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선장이겠죠. 1748년 초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아틀랜틱 해를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유라굴로의 그 광풍에 여러 날 동안 낮에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목장 구름으로 가려진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무려 10하루 동안 이 폭풍이 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물에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점점 지쳐가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태풍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거의 마지막 즈음에는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절망 가운데 있어 기둥을 잡고 그야말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어릴 적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잠언 1장의 내용들이 떠오르고 너무나 생생하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떠오르게 되니 여러분 그의 심령에서 오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이 노예선의 선장으로 자신이 행했던 그 끔찍하고 참 추악한 죄악들이 낱낱이 생각이 나면서 그 내용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눈물이 터져나오는데, 여러분 그 격동의 시간은 그 거센 파도보다도 바람보다도 더 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처럼 거센 풍랑과 파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본인과 더불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그날의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하던 내 자신을 꺾으셨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셨고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풍랑 속의 이 회심 후에 그가 다시금 라틴어를 공부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러므로 39세 되던 1764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 어머니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부 색깔 때문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로 그의 삶을 불꽃처럼 드린, 그야말로 그 시대에 필요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나온 날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어 부른 찬송이 바로 그 찬송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그 찬송시의 내용은 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되었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일에 그 마음을 움직이는 참으로 영감 깊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부를 터인데,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파에 지쳐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참한 식처를 찾지 못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이 찬송을 통하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지치고 상하여 갈 길을 모를 때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내 삶의 칠소가 잡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이와 같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